이제 중추절이 가까이 온 9월 셋째 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314쪽이네요. 신약 314쪽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세상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도 코로나 이후에 교회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도 달라지고 신앙생활과 예배에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좀 회피적이고 축소되는 모습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원형을 찾아서 새로워지고 더 큰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것을 꿈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과 함께 드렸던 초대교회 예배가 예배의 원형이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들이 추구했던 본질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지, 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지 한번 물을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진실로 주님의 성령이 지배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가정예배 스타일이었고 모든 모임들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도다 이런 고백들이 늘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영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성령에 사로잡힌 무리가 되는 그 바탕에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된 헌신적인 지도자들이 쭉 있어 왔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성령의 말씀이 늘 함께 하셨고 성령님께서 주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제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이런 로마에서 공인된 이때까지 그러니까 300년 정도까지는 이렇게 엄청난 교인이 늘면서 기독교가 이렇게 폭발한 그런 시기였는데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 거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초기 100년쯤 때까지는 회당 예배를 계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 회당에서 드렸던 예배를 계승하고 그것과 좀 다르게 주일날 다시 모여서 발전하는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는 일부는 예배를 드렸고 2부는 성만찬을 함께하는 식사를 함께하는 이런 순서가 일반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여성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대체로 교회들은 한 20-30명의 가정 예배들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이렇게 배로 늘면
또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와 집사 이런 직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주 100년에서 300년 사이에는 이제 정말로 로마와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로마 제국 전체로 번져나가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교회는 또 1부와 2부 예배가 달라지기도 했어요. 왜 성만찬을 먼저 했을까요? 보통 저녁 때 모여서 예배들을 드렸는데, 이제 수요 예배, 유다가 배반했던 저녁을 기념하는 수요 기도회가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 그리고 또 유대교에서 드렸던 안식일, 또 그리고 주일, 이렇게 집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로마에만 보면 귀족이 있고 상인이라든지 이런 자유인들이 있고 또 노예층이 있고, 그런데 이 노예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늦게 참석하는 거예요. 주인을 저녁을 섬기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못한 채로 늦게 참여하는 거죠. 그렇게 오면 그들을 가운데 좋은 자리를 비우고 기다렸다가 이제 음식을 천천히 먹다가 정말 중요한 음식들은 남겼다가 그들을 주로 이렇게 공개했어요. 그러느라고 식사 만찬, 성만찬을 먼저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때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분봉왕들이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보고서들이 남아 있고, 또 교인들이 총독이나 황제에게 보냈던 간증문들이 또 있고, 교인 간의 편지들도 있어요. 바울 서신처럼 말고도. 그리고 또 사도의 교훈집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현재 남아 있어서 당시의 예배 형태나 이런 것들을 추측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외부인들이 볼 때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매우 이상하고 동시에 흥미로웠다,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은 매우 이상했어요. 그리고 매우 흥미로웠어요. 이제 황제 숭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탄압을 당했죠, 교인들이. 그래서 콘스탄틴 장군이 이제 꿈에 십자가가 그려진 방패, 어떤 전쟁을 앞두고 그 빛나는 방패에 꿈을 꾸고, 그리고서 그 전쟁에 이기고 왕으로 등극했을 때 콘스탄티누스 왕으로 등극했을 때 밀라노 칙령이라고 그래서 모든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된 것이 313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콘스탄틴은 이제 그 교회 면세도 해줬고 십자가형도 금지시켰고, 그리고 그때까지 있었던 검투사, 글라디에이터, 이 싸움을 그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한 10년쯤 후에는 기독교주의를 공휴일로 제정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절기를 존중해라, 이런 지시도 내렸고, 그리고 이제 그는 로마의 수도를 비잔티움이라는 도시로 옮겼어요. 그래서 거기를 콘스탄티노플이라고도 하죠. 이게 이제 현재 터키 이스탄불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와 대서양이 갈라지는 곳, 동서양이 만나는 곳, 거기죠. 거기도 옮겨놓고 개명을 하고 거기다 교회들을 많이 건축을 시켰어요. 그때부터 이제 크리스찬보다는 종교인들이 막 늘기 시작했어요. 출세를 위해서 개종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380년쯤에서는 이제 그 국교로,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종교들은 억제했는데 엄청난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이 신이잖아요. 일본에는 만신, 인도에는 3만신,
그리스 로마에는 5만 신 이렇게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폐지시켰어요. 이제 10명의 유명한 핍박하던 왕들이 있었는데 주 60년쯤 네로가 제일 핍박했죠. 그때가 이제 로마에만 2만 5천 명 정도가 있었어요. 주 60년쯤 해석이. 그랬다가 이제 300년쯤에는 600만, 로마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그렇게 이제 엄청난 200년, 250년 동안에 증가를 많이 했죠. 근데 비기독교인들이 보면 초대교회들은 밤에 진행되는데, 그리고 그들은 모임 가기 전에 금식을 하고 잘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를 금식하고 저녁에 식사들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야만스럽게 식사를 한다. 왜냐하면 피를 마시고 살을 뜯어먹고 그런데 이렇게 소문에 이제 성찬식을 듣고는 하는 말이에요. 사람을 잡아먹는데 살도 먹고 피도 마신대 이렇게 소문이 이렇게 이상하게 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말만 이제 전해 들으니까. 그래서 매우 이상한 사람들인데 아주 무식한 남자들과 아무거나 쉽게 믿는 여자들로 구성이 됐는데 아주 비밀 집단이면서 빛도 바깥으로 문도 다 닫고 자기들끼리만 모임을 갖는다. 매우 이상하다. 그런데 좀 특별한 거는 그들은 서로 알아가기도 전에 사랑에 빠지는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그런데 그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그 선교가 지금처럼 교회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하는 이런 선교가 아니라 그들이 찾아 들어오는 구심론적 선교라고 그래요. 빨려 들어오는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지난 시간에도 한 번쯤 얘기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베드로전서 이런데, 로마서, 많은 곳에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데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문안 인사를 하십시오 이런 글이 나와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이렇게 아주 귀하게 여기는 인사들을 서로 나눴어요. 왜냐하면 신분들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서로 서로를 위하고 위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러면 그 모임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한 그런 인사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퍼피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20대 초반에 부인이었어요. 임신을 했었는데 황제 생일날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막 이렇게, 이때가 이제 120년쯤 이렇게 됐을 때예요. 이렇게 검투사들이 막 여럿이 죽고 거기에 뿌려진 모래 위에 피들이 막 이렇게 많이 있고, 그러면 이제 죽은 사람들 다 치운 다음에 생일 잔치를 이제 아주 키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굶긴 사자를 통해서 물어 죽이는 그런 이제 행사가 아주 가장 그들에게 기다렸던 일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군중들이 가득 찬 데서 내세웠는데, 많은 기독교인들도 많이 막 소리 지르고 울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퍼피추아와 너댓 명의 사람들은 놀라운 모습을 보였어요. 그들은 서로 모여서 조용하게 가운데로 왔는데 두 손을 하늘에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서로 이제 기도가 끝나자 서로 끌어안고는 입을 맞추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손을 마주 잡은 채로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맹수가 와서 뜯어 모를 때까지 손을 놓지 않고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중들은 뭔가 막 저들이 정말 막 기가 막힌 어떤 내 그럴 줄 알았어. 저들이 신앙이라는 게 저렇지 뭐. 죽을 때 살려달라고 막 팔팔 뛰고 이런 것들을 소리 지르고 하는 걸 보고 싶었는데 아주 조용하게 그렇게 죽었으니 군중들이 다 조용해졌어요. 충격을 먹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죽음 앞에서? 그리고 처음 보는 아름다운 죽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 가족들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하늘에 이렇게 두 손을 벌리고 이렇게 쫑얼쫑얼 하는 게 뭐야? 그리고 또 서로 끌어안고 입 맞추는 건 또 뭐야?
너희들에게 있어서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너희들 안에는 특별한 것이 있어. 나도 너희들 그런데 같이 함께 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계속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해요. 이것이 이제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때는 많은 능력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능력,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특별한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서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되면 인도자에게 이제 내가 한번 당신들 모임에 참여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그래 이번 주부터 나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교회 지도자에게 데리고 가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세례가 아니고 정말 이제 제대로 믿겠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 거죠. 이렇게만 하고 예배는 드리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한번 이제 상담을 하고 가서 그 다음부터 정말로 인도자와 함께 그들의 삶을 바꾸는 어떤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삶을 바꾸는 거고 또 하나는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런 두 가지 변화를 그들은 권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개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런 것들도 들려주지만 그것보다는 너는 일단 삶을 바꿔야 돼. 그래서 그들이 삶을 바꾸는 거는 당시의 로마에는 어마무시하게 아들을 낳으면 괜찮은데 딸을 낳으면 노예층에서는 다 하나 정도 키우고 다 버렸어요. 키울 수도 없고 키워봐야 형편없는 삶을 살아요. 보기 안타까운 성노예가 된다든지 뭐 이러니까 그래서 아예 버렸어요. 버리는 곳이 있었어요. 아주. 그랬을 때 크리스찬들은 아무도 자녀를 버리지 않았어요. 어떤 자녀도. 그리고 거기 버려진 자녀들을 하나 둘 정도는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것이 기초 훈련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무식했어요. 그렇지만 매우 겸손했고 자신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당시에는 로마는 주변은 굉장히 장례 문화가 돈이 많이 들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갖다가 버리기가 일쑤였어요. 장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장례에 보듯이 귀한 기름, 향유를 비싼 돈의 향유를 붓고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유향 모략을 갖다 채우고 그리고 돌로 파진 묘지를 갖다가 사고 그러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요. 그래서 가난한 이들은 그것이 너무나 큰 일이라서 버리기가 일쑤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가 가지고 가서 그들이 이제 나중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렇게 지하에 공동으로 예배드렸던 장소들이 있는가 하면 그 흙은 이제 부드러운 흙이기 때문에 이게 파면 파지는 흙이에요. 쉽게 파지는 흙들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화강암처럼 단단한 망치질해도 끄떡도 않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꽃갱이질하면 파지는 그런 흙. 여기로 말하면 무슨 석비례라고든가 이렇게 약간 물컹물컹 딱딱은 파면 쭉쭉 파지는 이런. 그래서 그걸 파가지고 공동묘지처럼 여럿을 넣는 것들을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위험 있는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리고 또 방이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정말로 이렇게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삶 가운데 나눔을 실천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보여주셨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보는 자들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의미가 있다. 이게 이제 어떤 교인이 다른 열리 있는 교인한테 쓴 편지 중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저들은 힘들지도 않나? 삶이 핍박할 아주 힘들 텐데 너희는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었어요. 기자 그들이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셔. 우리도 그 빛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빛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이 맞아.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또 다른 어떤 편지에는 우리 교인들의 숫자가 매일매일 증가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고 좋은 증거다. 이 사랑과 어떤 그 모임의 아름다움, 성령의 어떤 그 역사들, 이런 것과 교인들이 인내하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해서 우리는 위대한 것은 우리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래서 위대한 설교를 듣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위대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는 삶,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또 사는 삶들을 보고 그것을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좋은 설교 들어서가 아니었대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설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마치려고 해요. 성찬식도 해야 되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지금과 좀 많이 달랐어요. 아까와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입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이 두 가지가 초점이 그 변화되기를 초점으로 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최하 3년. 3개월쯤이 아니고 3년. 그래서 그 삶이 완전히 뿌리 내려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요. 믿는 자의 노예냐? 직업이 무엇이냐? 그때는 매춘이 많았는데 매춘한다면 중단을 할 것이냐? 조각가나 화가라면 우상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네가 군인이라면 사람을 죽일 것이냐? 살인 명령이 있을 때 그걸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또 네가 만약에 공무원 자리에 있다면 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착취를 그만둘 것이냐? 이거를 1차 면접 때 물어요. 처음 데리고 오면 여기에서 예스를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을 뒀는데 학대를 받는다면 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물었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되면은 이제 아침마다 훈련을 했대요. 아침 먹거나 아침 먹기 전에 늘 만나서 매일매일 만나서 그래서 이제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예수님 이야기, 성령 이야기 이런 것 사도들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두 가지 얘기를 늘 균형 있게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평균 3년 6개월 어떤 사람은 5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2년 걸리고 그래가지고 평균 3년에서 3년 6개월이 그 훈련 과정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는 예배에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세례 준비를 하게 돼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세례 준비될 때 다시 지도자를 만나서 3년 동안 과정을 다 훈련하고 마쳤는가? 그래서 너는 삶을 어떻게 했느냐? 가난한 집 장례를 치러줬느냐?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키웠느냐? 뭐 환자들을 다니며 돌봐주었느냐? 이런 것들을 물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쭉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럼 됐다. 그리고 인도자에게 이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변했느냐. 그래서 삶도 생각도 많이 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러냐고 해서 그러면 이제 세례에 응해라 이렇게 해서 세례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세례에 참여하면 예배드리는 옆방에서 이제 아침에 세배를 드렸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그 부활절에 주로 세례를 받았는데 부활절 전 목요일이 되면 이제 너무 목욕을 안 하고 살았으니까 목욕을 한번 하고 금요일은 금식하고 토요일은 이제 최종 심사를 받고
그리고 토요일 날 밤에는 이제 철야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서 이제 부활절 아침에는 이렇게 그 질문들을 통해서 통과를 하면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철저하죠? 지금보다 철저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했는데, 초대교회 때는 예배가 한 고정된 스타일이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증인으로 훈련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꼭 물어봤던 거예요. 예를 들면 성찬을 할 때마다 이 피를 마신 자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는 순교할 때 저항하지 아니한다. 이걸 늘 약속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증리되어졌는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그 많은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루틴적 예배가 좀 있는 게 아니라 예배 형태는 매우 다양했대요. 이 지역에서 다르고 저 지역에서 다르고, 이제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 가정에서 주로 가정 예배처럼 20-30명이 이렇게 모여서 드렸다는 것과, 또 예배 드리는 자들이 다양한 그 층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는 것, 가르치는 것은 꼭 그 안에 예배 중에 포함이 됐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을 읽거나 가르치는 것이 정해진 사람, 리더가 있는 것, 그런 기도하고, 리더가 없이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대표 기도도 있었는가 하면 또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사 기도도 하고, 또 치유 기도도 하고, 또 예언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있었고, 그런 일이 있으면 다 모여서 또 그걸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같이 먹었고, 음식을 먹을 때는 자연스럽게 성찬을 항상 함께 했고, 이것이 초대 교인들의 예배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은 필사된 성경이 매우 적었고, 문맹률은 많았고, 노예층은 전혀 글을 몰랐고, 그리고 또 이제 10% 정도만 글을 읽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 읽기는 그래서 암송이 많이 포함이 되었대요. 암송을 많이 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막 하나씩 암송하는, 오세오경 암송하는 자, 마태복음 암송하는 자, 뭐 이렇게 따로따로 해갖고 이제 이렇게 암송도 해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에는 식사와 함께 성찬이 꼭 함께 했는데, 주로 저녁에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식사가 차려지면 이제 한 사람이 빵을 들고 식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늦게 오는 늦은 자들을 위해서 좋은 자리를 남겨서 좋은 것들을 많이 남겨서 먹게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임이 있었고, 성경을 읽는 거는 100년이 넘었을 때는 이제 복음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복음서를 이제 읽거나 했는데, 특징적인 것은 산상순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나눴대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에 또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고통받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힘든 고통을 받는 자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순이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많이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풀어주면서 설명도 하고, 그런데 주로 그 설교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와 사도들이 했던 어떤 것, 그런 것과 함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많이 말씀을 했대요. 어떻게 선행을 하고, 어떻게 사랑을 베풀며,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권면하는가, 삶으로 보이는가. 예수님의 빛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들이 그 빛된 삶을 통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도 많이 물었대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문제를 이렇게 하셨고, 사도들은 또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에는 또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고린도 전후서 같은 그런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과 대답이 많았다고 그래요. 특히 사도들이 리더하는 설교 시간에 그런 게 많았대요. 질문하고 대답해주고 이러는 게. 그리고 이제 기도도 많이 했는데, 식사 후에는 찬양과 기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시와 찬양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합하라. 식사하고 나면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서 이제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누가 찬양하면 함께 부르고, 또 기도하면 또 기도하고, 또 아픈 사람을 해서 그러면 모여서 또 기도하고, 또 축사하고. 근데 이 축사는 워낙 귀신들이 많은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신들이 많은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첫 주일만 지나면 보통 한 달 안에, 2달 안에 축사의 능력은 다 받았대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아주 기본적인 일이었대요. 방언, 축사, 이거는 거의 근데 그게 무서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귀신들이 알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면 우리가 마귀의 세력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두려워함은. 그렇게 한 상태에서 쫓아나간 것이 나한테도 들어올 수 있지만, 내 마음이 평안하다면, 주 안에서 평안하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면 그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쫓는 건 쉬워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서신서, 그 당시에 있었던 서신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우리들의 기도는 죽음의 계곡에 있는 영혼을 불러내고 연약한 자들을 회복하고 병자를 고치며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깨끗게 하며 감옥의 문을 열고 무고한 자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었다. 기도는 믿음의 산성과 같아서 우리를 보호하는 무기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의 조카인 아그리빠 1세가 자기 인기를 위해서 초대 사도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여요. 그리고 6월절이 끝나면 다음을 죽일 사람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놓은 상황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마저 죽으면 이제 초대교회 존폐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그런 상황이 왔죠.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다 기도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인도하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죠. 그 나온 베드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더 강한 성령의 역사하셔서 이 예루살렘과 로마 전체가 복음화되기를 기도해요. 근데 이제 성찬이 정말로 그래서 예배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갖고 취하고 댕기지 마라. 성찬하면서 이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근데 빵을 열어자면 우리가 이제 30명이면 빵 15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하나를 들고 와서 찢어주면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예를 들면 도랑아리 하나만큼 주전자 5개쯤 갖고 왔다면 한 주전자를 꺼내서 컵 하나씩 들으라고 그러고 한 잔씩 따라주면서 들고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 잔 마시고 가서 또 빵 나가서 먹으면서 또 한 컵, 2컵 먹다 보면 취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봉독한 그 내용이 5장, 에베소 5장의 말이 성찬 예배 때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계층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임을 상징하는 정말로 서로 사귀기도 전에 서로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랑의 입맞춤, 평화의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서로 허그해 주는 거죠. 허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초대교회가 폭발한 이유는 예배가 중요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 가운데서 힘을 얻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고 또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들의 삶이 이제 전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증인으로 훈련이 되었대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선교 행위와 함께 되어졌대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축사와 치유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기름 부으심이 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게 언제쯤 힘들어졌냐면 공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 황제가 좋아하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이다 해가지고 교회는 커지고 멋져지고 세워져 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거기에서 급여를 받는 여러 가지 층들이 나타나고 감독 뭐 이렇게 쭉 해서 정해져 가면서 이제 예배도 막 굉장히 길면서 성령께서 점점 역사는 적어지고 형식적으로 또 체계적이고 뭐 어떤 막 신비성을 강조하면서 막 신비롭게 건물을 짓고 막 이상한 향을 피워가면서 막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가 그때부터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명의 황제,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왕이 마지막 왕쯤에 가면 250년쯤 정해서 정말로 핍박을 많이 한 왕이 있었는데 데시오스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방 신들이 많으니까 황제한테 잘하는 이방 신들, 신전들에 가서 그 의식을 참여하고 절을 해가지고 확인서를 지역장에다 제출해라, 행정장한테.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제출을 않는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기독교인인 거죠,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갔다가 죽이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막 엄청난 숫자를 죽였어요. 근데 9개월쯤 됐을 때 그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칙령도 해지되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기독교 안에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때 변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하고 가서 참여하고 확인서를 받아다가 내고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걸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때 무지무지한 전염병이, 무서운 전염병이 로마에 번졌어요. 그래서 그걸 옥타비아누스 전염병이라도 부르는데 분명치 않아요. 약간 그 수인성 전염병처럼 여기더라, 콜레라나 뭐 이런 것처럼. 근데 하여튼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열이 나고 펄펄 끓다가 죽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부유한 많은 사람들이 다 피난 가고 또 어디로 숨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노예층들은 다 죽어나갈 때였어요. 그때 많은 교인들이 이 변절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우리는 남아서 환자들을 돌보자, 그리고 그들에게 장례를 치러주자, 그런 대목이 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나서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그때 말을 할 때 교인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이 쓴 글에 있어요. 그는 먼저 자비가 주는 유익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만 돌보는 것은 전혀 훌륭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세리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악을 선으로 극복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수준의 자비를 우리는 행하자.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박해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하는 자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이 떠오르게 하고 비를 때때로 주시면서 많은 곡식들을 키워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다 행해주시지 않느냐, 우리도 그렇게 행하자, 이런 설교를 잠깐 한 대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자비가 주는 유익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남아서 목숨을 다 죽어가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장례를 해주자. 그래가지고 크리스찬들이 대신 그걸 행하면서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전염병이 끝나고 났을 때 로마 시민, 귀족, 군인 할 것 없이 기독교가 그리스도 교인들로 번져가는 일이 생겼어요. 저들은 특별한 집단이야.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야. 자기 목숨을 내놓고 안 해도 될 저 짓을 왜 하지?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 해야 될 일들을 그들은 찾아서 했던 거죠. 그게 크리스찬들이 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쪽에 로마인에서도 이름은 상류층은 라틴어를 썼고 하층민은 그리스어를 썼어요. 이름이 그래서 라틴어 이름과
그리스. 라틴어는 뭐냐면 지금도 뼈 이름이라든지 근육 이름, 인체 영어식 이름은 그게 라틴어예요. 보면 라트랄 우리가 말할 때 립, 늑골 뭐라고 하죠. 이렇게 본 무슨 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 말들이 라틴어들이에요. 근데 이름이 라틴어로 된 이름과 그리스어로 된 이름, 헤라쿨레스 이런 어떤 무슨 티아누스 티우스 이건 이제 라틴어 이름이고, 그리스어 이름은 또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쓰는 신들, 그리스 로마 신 이름 비슷한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회의 원형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예배 드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총독 밑에 있었던 어떤 관원이 어떤 총독한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대요. 오늘날 세상의 다수일지도 모르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한테 AD 2세기와 3세기의 교회는 이제 여러 면에서 좋은 본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좀 뒤에 나온 글이에요. 근데 요 대목이 이제 편지 글이에요. 그것은 마치 바다 저 깊은 곳에서 새로운 대륙이 솟아오르듯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힘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가보지 않은 길처럼, 가보지 않은 대륙처럼 초대교회가 그런 능력과 파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삶과 행하셨던 많은 일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성령님과의 그 삶이 사도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깊이 내려갔는데, 성찬식과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계속 성령이 충만한 그런 예배들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교회하고 좀 다른 부분은 경직되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예배를 드렸어요. 의자에 앉아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서서 그냥 앉아서 그냥 찬양하면서 이렇게. 두 번째는 제사 같은 예배가 아니라 찬양 같은, 기뻐하는 축제 같은 예배를 드렸고, 의식적이고 외형적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예배, 참여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신비성을 강조해서 막 이상한 불을 켜고 연기를 피우고 막 어떻게 막 이렇게 막 멋지게 막 지어놓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단순한 예배를 드렸고, 모두 다가 직접 참여하는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그때는 종교의식이 많았는데 일반 종교에서는 여사제의 춤들이 많았대요. 근데 크리스찬 예배에는 나중에는 이제 그 춤을 들여왔지만 초기 때는 춤을 잘 안 췄던가 봐요. 그런 춤, 그 사제가 추는 춤 같은 개인적인 춤이 아니라 전체가 추는 춤은 췄지만, 성령께서 함께해서 기쁜 춤은 췄지만 그런 어떤 종교적인 춤, 이건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하면서 성경과 예수님을 설명하는 자연스러운, 목사 중심의 설교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의 모임과 예수님의 정신, 모임과 예수님의 정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상에 없는 평화, 세상에 없는 사랑, 세상에 없는 위로가 함께했고, 그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서의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늘 충만하게 함께해 주신 그런,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친교를 나누는 어떤 이 두 가지가 예배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임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서로 음식도 나누고 성찬을 생활화하고 서로 허깅하면서 위로하고 또 사랑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내 가정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예수 안에서 상처받은 감정들, 또 그런 모든 우리의 고정적인 생각, 마음들을 치유받아서 바꾸어져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서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되는 삶을 모두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